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홍감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다 멸망당하게 됐죠.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믿음의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시야 왕과 같은 왕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언약이, 그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우상이 무너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순간부터 사실 벌어졌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 노예된 신분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평화가 도래하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대신에 다시 우상 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노예되게 하시고 소국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전도자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면 다시 그 언약을 잃어버린 채 노예되고 소국되고 포로되어지는 이것의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남기지 않는다면, 그냥 제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남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도 막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정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남겨는 놀라운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저 로마 교회가 불과 300년 만에, 불과 250년 만에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아십니까? 바울은 시대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과 또 로마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함께 세웠던 이 로마 교회가 불과 몇 세기 만에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아예 복음이 없는 단체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체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종교로 탈바꿈하는데 몇 세기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전도자들의 발자취 뒤에도 교회는 무너지기도 하고 복음은 복음은 다시 희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남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제자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어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필리핀 안디옥 교회 산하에 이 어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매니저로 한 거의 5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은 능력 있는 사람하고 하면 참 편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정말 고달프다. 그래서요, 그때 저는 뭘 배웠냐니까, 실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과 일하는 건 더 중요하다. 뭔가 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착착착착 일이 잘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마음과 생각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은 깔끔하게 잘 하는데 뭔가 거기서부터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더라는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제자는 단순히 일 잘하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제자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좋은 제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또 강단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예정교회는 어떤 제자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예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세계복음화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고 안산 땅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우리 귀한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바른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교회를 이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도 인생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 한 주간이 52번 쌓이면 그게 바로 1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때로는요, 부족한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단 위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조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마다 부족함을 안고 모여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서로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누군가가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무엇과 좋은 무엇 해가지고 4주 동안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첫 주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단을 쌓기 시작하신 이래로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고, 주님 오신 이후로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7 금촛대와 7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록 1장에 7 교회의 이름을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7 금촛대는 7 교회의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인자와 같이 보이는 자가 7 별을 손에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히 밝히기로 그 7 금촛대는 7 교회들이고, 그 인자가 들고 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주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에 쥐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강단을 붙잡고 움직여 나가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더라. 7 별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더라.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는 목사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강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응답받는 인생은요, 강단과 함께 갑니다. 정말 응답받는 인생은요, 강단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정말 응답받는 인생은요, 강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응답받는 제자는요, 강단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요, 강단을 충분히 우리 인생의 기준 삼아도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셨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순수하고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실 교회임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한 거 보고 부족한 거 보잖아요.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내 눈에 자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곳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연약한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단의 제자 되시기 바라고, 강단만 따라가다가 강단을 통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애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현장을 이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도 인생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현장은 어디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 다른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계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전도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과 생각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무너짐이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악몽과 환천과 환상에 시달리는 인생,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집에다가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야 되고요, 신주단지를 가져다가 모셔놓지 않으면 안 되고요, 무당을 쪼르르 달려가서 굿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인생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삶은요, 계속해서 성공을 따라가고, 그 삶은 계속해서 뭔가 화려하고 멋진 것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인생이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이러한 현장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곧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몸담고 사는 그 모든 현장들을 오직 복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 현장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신 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15명의 전도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훈련 받았거든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포럼하는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통해서 현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완전 무지함 속에, 영적으로 그 눈이 가리워진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며 지금도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뜨고 저 현장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로 교회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현장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른 응답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 군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군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군사와 같이 입히시고 군사와 같이 준비시키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저것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패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 싸움 싸우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땅에 흑암의 역사가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울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는 흑암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 끝까지 근신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이 사단 마귀와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종교와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우상 섬기며 귀신 섬기는 인생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오는 강력한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하지 않은 과학은요 신봉합니다. 참 신기하죠.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다가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오는 강력한 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을 따라가지 말아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땅에 사단은 모든 사상과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여진 사람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좋은 군사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귀신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타파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제는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계획을 앞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에는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좋은 제자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5절에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경기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은요 40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당하신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언제든지 기도처를 찾으셨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과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지셔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주님은 공생애 3년을 살아가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에 두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공생의 모든 과정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로 인도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애정교회를 통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날마다 지속되어질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모여졌던 모든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로 소통하고 기도를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 나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새벽 예배 때도 쭉 불러가면서 주변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금요철야 하면은요, 저녁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때는 진짜 철야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금요철야라는 이름을 금요 영성으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철야가 아니니까 8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하니까 철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타 하나 치면서요, 그냥 밤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물론 그때는 회개 기도만 한다고 밤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그때 그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밤새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지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단은 진짜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단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뭔가 찬양의 뜨거움, 뭔가 기도의 뜨거움이요, 되게 아쉬울 정도로 없어요. 우리는요, 완전한 복음 가진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현장을 향한 애통함,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하며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며 전 세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안에서 경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안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좋은 것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 그렇죠?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 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뭔가 현장을 향한 뜨거움과 애통함과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의 찬양, 이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가 좀 아쉬워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아쉬운 거 있죠. 우리 안에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애정교회를 통해 앞으로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이 세워주시고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신다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유능하시기 때문에 유능한 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성공한 사람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자, 성공자는 교회에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애정교회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갑주 삼고 오직 복음의 결론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제자들이 우리 애정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요, 한없이 밝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테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과실을 맺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인생은 당연히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복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매 맺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맞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심기도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로, 열매 맺는 나무로 이미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을 써서 내라고 하길래 뭐라고 장래 희망을 썼냐면 농부라고 썼습니다. 왜 농부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농부거든요. 그리고 집이 논과 밭 한가운데 있어요. 저희 집만 약간, 제가 살던 옛날 집이 저희 집만 약간 마을에서 동떨어져 가지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만 덩그라니 하나 있는데 그 주위에 논과 밭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가로등 불빛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하늘 보면은 까만 도화지 위에 깨소금 뿌려놓은 것 같이 별이 반짝반짝반짝 했어요. 그리고 해지고 난 다음에는요, 밖에 못 돌아다녀요. 외딴 섬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뭐 나가면 온통 밭이고 논이고,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농부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을 말하고 외국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세계복음화가 제 안에 전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제 인생을 복음 안으로 딱 들어오게 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 인생을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는 저를 통해서 복음 듣는 외국인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네시아 팀하고 같이 저 원곡동에 캠프 나갔거든요. 우리 최현웅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있는 한 우간다에서 온 외국인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 듣더니 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영어 아주 잘하더라고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줄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바꿔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역시나 오직 복음의 비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원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제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하나님의 소원만 기억하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 때문에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인 기도 리스트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4월 달에 훈련 진행했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이제 4개월 됐죠. 4개월이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만나서 복음 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훈련 받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오늘부터 전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렇죠? 우리는요, 열매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양심이 있다면 과연 나는 내 현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진짜 생업도 포기하고 현장에 나가고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전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전도를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훈련은 끝났는데 제가 후속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고 제가 만져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교구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포럼 나누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벼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수요 예배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만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전도에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도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전도는 하는 겁니다. 네, 영접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나를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의 맨 결론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복음으로 결론 내린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전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먼저 이 일에 증인되어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고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서 강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나고 그 속에 주시는 참 평안함과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여져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라.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영적 싸움을 지속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 통하여, 강단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적인 힘과 은혜 속에서 견고하여져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찾는 제자 일어나도록 우리 애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오직 기도의 방법 안에서 오직 전도의 결론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애정교회가 세계복음화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